믿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피곤하고 지치십니까? 기쁘고 즐거우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터를 굳건히 세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시고, 혹시 지금 지치고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마음으로 걸어간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한 믿음이 싹이 트고 그 일들 가운데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며 즐거운 가운데에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좀 무거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신앙의 일들을 걸어갈 때에 가장 우리 가운데에 중요한 그런 신앙의 기초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가지 예를 든다라면 어떤 어린 한 소녀가 큰 사고를 당해서 양쪽 다리를 죄송합니다. 심하게 다침으로 다리를 쓰지 못할 수 있을 그런 크나큰 어떤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렇게 들어갔더니 병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좀 어렵지만 여러 번의 수술을 그렇게 밟고 또 물리치료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희망적인 어떤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부모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녀를 입원시키고 수술을 받고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몇 차례를 그렇게 치료를 받는 동안에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너무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부모님에게 이제 그만 집으로 데려달라고, 병원에 있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어떤 부모가 그냥 병원을 갔다가 퇴원하여 집으로 가겠어요? 안 된다.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지금 잘 견디고 버티면 예전처럼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다.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 없이 그렇게 나아가려면 조금 더 우리가 버티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 아빠는 내가 다리를 못 쓰게 되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실 거잖아요. 그러니 저를 지금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어린 딸을 안으며 토닥거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다리를 못 쓰게 되는 한이 있어도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고통의 시간들을 싸워 이겨서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성장되기를 바랄 뿐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소녀는 1년 동안의 긴 고통의 수간을 이겨내고 성한 몸으로 그렇게 퇴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볼 때에 뭔가 모자르다고, 뭔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자녀를 내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면 오히려 더 그 자녀 가운데에 마음이 쏟아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또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죄악의 물결 가운데 또 거기서 휘청거리고 죄악의 일들 가운데 빠져드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고난에 넘어지거나 혹은 어떤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에 쓰러지고 초라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힘들더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성숙해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충만히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빠의 말을 듣고 다시금 그 힘을 내어서 고난의 그 시간들을 견뎌내므로 몸의 건강함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어떤 고난과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그것들과 맞서 싸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난 못하겠다, 나 포기하고 싶다, 더 이상은 힘들다, 이렇게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당장은 그것이 달콤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편할 수 있어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가운데 내가 타협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 영혼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고 주님께 있는 그 풍성한 생명과 자유와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고난, 그 시험, 그 어려움, 유혹과 핍박과 박해와 제약을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맞서 싸울 때에 비록 그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누려야 될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영광의 나라에 그렇게 우리가 힘있게 들어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상급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음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들을 지치더라도 힘들더라도 멈추지 않고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곧 내가 지금은 고난을 당해요. 로마의 시민권자고 그 시대에 가장 정말로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어떤 학문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그 일들 가운데 열심으로 율법을 지켰으며 말 그대로 오늘날에는 시의원과 같은 그런 어떤 일들 가운데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기독교를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때문에 수많은 육체적인 고통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 바울은 이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지금은 내가 당장 고난을 당하고 지금은 당장 내가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생사를 갖다가 오고 가는 그런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싸움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뤄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상급을 예비하여 주셨고 그 은혜의 날 가운데에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바울은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함을 통하여 동일한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지체들의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힘을 내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지금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은혜의 상급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니 저 여러분들도 이 소망의 말씀을 다시금 붙잡고 지금 힘듭니까? 지칩니까? 무너지지 마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를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간하여 넉넉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겨내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상급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 그 유혹, 왜곡된 가치들과 맞서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넉넉함으로 이길 수 있는데 내가 그 마음에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유혹에 기웃거리고 저런 고통에 쓰러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선과 의와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어떤 어구들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모양입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물질적인 부여나 어떤 환경의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일들 가운데에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회복의 어떤 기도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어떤 축복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더듣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물질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 영혼들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간구할 수 있는데 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실질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생명의 풍요함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선과 진리와 은혜와 사랑 등의 이 선한 가치로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삶이 풍성해짐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물질만 있으면 된다. 내가 그 권력만 지으면 된다. 내가 그 명예만 잃지 않으면 된다. 이런 것들을 간절하게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풍성해진다고 할지라도 죄와 어둠의 세력을 결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 속에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서려면 하나님의 풍성한 것이 우리 가운데에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채우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에 사단이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있으면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지만 거짓이 들어있으면 거짓말자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 있다라면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지만 악과 거짓과 추함이 가득 차 있다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축복의 사람이 되지만 원망과 미움과 저주가 가득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저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걸 알기에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함께하기를 바울은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세상에 그 세력에 그 죄악에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안식과 은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한한 것이 어떤 물질의 원리로 우리의 행복이 그대로 지표가 된다라면 돈이 많은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바라보게 되면 좀 부족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한 가운데에 나아가는 이런 발걸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럴 일들 가운데에 무소유를 그렇게 주장하며 나가는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오면 그러면 그 일들 가운데 평안을 얻는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겠어요? 흔히 여행을 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뭐 옷이 명품도 아니고 그런 일들 가운데 걸어가면 딴 사람들이 뭘 해코지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주머니에 지금 100만 원, 1000만 원이 들어있다라면 괜히 주변을 자꾸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먼저 뭔가를 가지고 있다, 귀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 일들 가운데에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역으로 혹시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실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다른 막질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뭐를 위하여 그렇게 다른 박질하며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정말로 복된 삶을 살아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해요. 삶을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 지식과 교양도 쌓아야 됩니다. 물질도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려면 그런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는 채워줄 수가 없음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인격과 인성이 좋으면 저 사람은 다 됐다, 다 갖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흔한 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겉으로 볼 땐 그렇지만 그 속사정은 누구도 모른다.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속에서는 정말로 모든 것들이 인품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요새 여러 가지 말들을 잘 하시는 그런 강의 가운데에 김창옥이라는 그 교수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앞에서 정말 얼마나 즐겁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그 속마음을 얘기할 때는 어때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조금이라도 인상 쓰면 그 얼굴을 필 수 있도록 능수능란한 그런 언어와 어떤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지만 그런 이면에 자기 자신은 그 에너지가 점점 빠져나가서 공황에 이를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고백들을 들을 때에 겉모습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세상 모든 것 다 즐겁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 속마음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봐야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올바른 영성이, 올바른 하나님의 신앙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갖추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누려야 될 영육 간의 모든 생명의 은총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뭐부터 구하셔야 되겠어요? 당장의 어떤 세상의 문제들, 물론 그것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함을 덧입어서 지혜와 선과 의가 덧입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심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평강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가득 넘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그냥 자리매김한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즐거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길게 이렇게 두 구절로 얘기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 것인 것을 분명하게 알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 가운데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자르는 것이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는 그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이는 어떻습니까? 그 길이는 무한대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깊이는 어떻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는 저 깊은 바다까지, 지구 깊은 곳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높이는 하늘 끝까지 다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일들 가운데에 동일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모든 시대, 모든 지역, 모든 인류에 미치는 완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함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랑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그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도 신앙의 길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지만 지식으로는 많이 쌓았어요. 뭐 다니엘이 누구고 아브라함이 누구고 이런 것들은 달달달 외울 정도로 무슨 얘기하면 저거 누구 얘기하는 것이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알아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냥 지식으로만 쌓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크지, 넓지. 그런데 그 사랑을 갖다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님의 사랑, 헤아릴 수 없지. 그런데 그 사랑을 언제 깨닫습니까? 뭐 가끔 어떤 프로들을 바라보게 되면 그렇게 부모를 속삭이다가 자기 맘대로 그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런 일들 가운데 가정을 꾸리며 나아가면 그때 막 그러는 거예요. 너도 너와 똑같은 딸을 낳아봐야 그때 알지. 그 고생을 알지. 근데 정말로 그 고생을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부모님 말을 들을 걸.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저도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뭐 당연하게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냥 부모는 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나갈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전폭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 모습에서 남자들은 소위 군대라는 곳에, 조직적인 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순간에 갑자기 왈칵하고 다가오는 것이 그 부모님의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며 나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젊은 장정들이 펑펑펑 울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그런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라. 절절하게 써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냥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에서 막 감격하며 나아가는 성령의 어떤 은혜의 충만함을 바라보니까 갑자기 저희 마음 가운데도 간절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가 고백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이것도 억지로 했고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까지 지시며 그 죽음의 고통의 자리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심을 통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예배 참석하는 게 그게 뭐가 힘들다고 친구들하고 놀지 못하는 것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죄스럽고 펑펑펑 울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다른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그것은 다 뒤로 넘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 그냥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을 꿇으며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고집 피우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닫게 되니까요?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 신앙생활도 변화가 됩니다.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도 즐거워지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듣는 중 많은다면서 꾸벅꾸벅 졸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길을 쫓고 세우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 마음을 다하여 소망 가운데에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그 높은, 그 넓은 사랑을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채워주시기를, 그것을 깨달아 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힘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의 신앙이 아니라 자원과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도 기다렸다는 듯이 은혜를 풍성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종민 집사가 계속 고백하는 것이 이제 믿음의 길을 이제 내려놓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채워주시는 은혜들을 그렇게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고백은 하지 않지만 왜요? 나의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은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체험해지면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루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 이 믿음이 딱 새겨질 때에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근심이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문제 또 생겼는데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동일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얘기한다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나? 막 5만 가지 생각이 되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걸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실까? 불신과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그냥 문제가 있으면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이런 일이 있는데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체험하면 또 어떤 마음이 들게 더 신이 나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구나. 그게 믿음이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풍성히
먼저 여러분들이 간구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도 알고 싶은데, 나도 체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친정으로 알 수 있을까? 오늘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마음에 온전히 모심으로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그리고 그의 사랑도 우리가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남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 게 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도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의 그 일들 가운데에 나의 구주로 온전하게 영접하며 나아가온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빛과 진리의 빛이 비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막 별이 자기가 빛을 막 반짝반짝하면서 내가 정말로 북극성으로서 엄청 빛을 발한다. 내가 나만한 빛을 발할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막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태양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일들 속에서 빛을 발하는데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둠을 밝힌다고 했는데 어둠은 뭐야? 태양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별이 뭐라고 하느냐? 어둠을 몰라?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의 동굴로, 그 껌껌한 곳으로 저기 어둠에 하고 들어가면 태양이 같이 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동굴이 환하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어떤 어두운 자리도 태양과 같이 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가 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이야기하는 의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면 우리 가운데는 죄악된 생각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내 안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그래서 빛과 어두움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빛의 모습들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말로만의 빛의 자녀가 아니라 진정한 삶의 모습 가운데에 빛을 비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가운데 모든 죄와 어둠의 그림자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은혜들을 충만히 체험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간절함으로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위치가 이런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데 그 알량한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고집과 아집과 이성과 가치관과 그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하여 주면 그 예수님이 나를 완전하게 주장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내가 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가 되는데,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그냥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완전한 나의 구주로 인정하는, 주님이 주장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극적인 어떤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고 온갖 악행들이 일삼았던 깡패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어떤 역전의 일들을, 그걸 사람들이 들으면서 감동을 받잖아요.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삶과 믿음 이후에 신앙의 길을 걸은 나의 삶이 변화가 별로 없다라면 우리는 나를 심각하게 다시금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게 나갔다가 오히려 교회에 와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부짖고 나아가는 이런 일 가운데 서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을 통하여 어둠이 물러가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니까 우리도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이신 빛이시니까 우리가 생명의 일들을 증거하며 나가는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이리저리 휩쓸리지도 않습니다. 내 작은 생각, 가치관, 의지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끄떡없이 든든하게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승리의 사람,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시대 가운데 클로소스톰이라는 교부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로마의 일들 가운데서 감옥에 가둬놓으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독방에 집어넣으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다시금 바깥으로 어쩔 수 없이 내보내면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 속에서 도대체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며 나가는, 이게 바로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우리가 큰 소리 낸다고 이 세상이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게 되면,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작은 발걸음이 이 세상을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능력의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환한 복음의 빛을 드러낼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 가운데 서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또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내가 은혜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언어를 통하고 교제를 통하여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신뢰를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먼저 은혜의 풍성함을 더듬혀 달라고, 하나님의 선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하여 여러분들 가운데에 생명의 싹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사랑의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하늘의 친정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하늘의 소망을 품으며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우리가 쓰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들 가운데에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간절함으로 구하여,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온전함으로 이후에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제 올 한 해도 몇 달 안 남았어요. 아니 몇 주 안 남았습니다. 그 결실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지막 그때에, 올 한 해에,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정말로 능력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의 일들 가운데에 열매들을 맺히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들을 간절히 구하고 그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믿음 가운데 새기며,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겸손히 하나님의 앞에 무릎 꿇고 이 시간도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같이 상고케 하여 주셨사오니, 특별히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직도 경험치 못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라면 이 시간 강력한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놀라운 빛이, 그 은혜의 소망의 빛이 아로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정말로 이전보다도 더 담대한 가운데에, 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서 주의 복음,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올 한 해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결실을 맺지 못했던 우리의 발걸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오니 정말로 이 자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에 같이 동참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되, 특별히 가족 가운데에 믿지 않는 영혼들, 정말로 어쩔 수 없는 그 심령들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역사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까지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예수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